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 3장 말씀입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하면 멸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4명의 왕자가 있습니다. 근데 4명의 왕자가 모여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자, 우리 형제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배우자. 그렇게 하고서 흩어졌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4명의 왕자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 왕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 그 뼈에 근육을 붙이는 기술을 배웠다. 둘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그 위에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는 기술을 배워왔다. 자, 셋째 왕자가 말합니다. 나는 뼈와 근육 그리고 털이 있으면 사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자 막내 왕자가 또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지가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워왔다. 자, 그러고서 네 왕자가 숲속을 걸어가다가 짐승의 뼈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왕자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그 뼈에 근육을 붙이고 피와 털을 돋아나게 하고 또 사지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뼈가 사자의 뼈였어요. 그 사자가 일어나서 그 4명의 왕자를 물어뜯어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지적한 우화이죠.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흉내내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도 최첨단 과학기술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 자연에 있는 흔히 보는 이런 곤충이나 짐승이나 그런 것들을 모방하거나 거기 있는 것을 분석해서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최첨단 기술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최첨단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서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를 못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교만하게 행동하면 누구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지적하시고 있고 또 니느웨의 멸망을 결정적으로 다시 선포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무고한 주변 민족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니느웨는 피의 성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변 약소 민족국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잔혹하게 대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무고한 백성들, 무고한 민족들의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피의 성이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자, 니느웨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치고 또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믿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동안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다른 약소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제 묘사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멘. 자,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인지, 아수르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아수르 백성이 그렇게 당한다는 것인지 이게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그동안 니느웨가 다른 민족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면 우리가 아수르가 대단한 그런 병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난 결과가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가 거기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발이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 그들의 교만은 이런 군사적인 행동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계시신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니느웨를 뭐로 설명하느냐면은 마치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쉽게 말하면 음녀입니다. 자, 나중에 보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대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는 이런 나라들을 음녀라고 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와야 될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자기들의 그 세력 아래 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들의 어떤 종교 정책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사력 아래, 그들의 정복 아래 이 약소 민족들이 그 앞에서 굽신거리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배우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랬든지 아니면은 모르고 그랬든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음행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음녀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도 므낫세 왕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므낫세 왕은 적극적으로 아수르를 숭배하고 따랐습니다. 그럴 때는 보면 남유다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자, 적극적으로 했든지 미필적 고의로 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니느웨 아수르가 행한 음녀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녀와 같은 니느웨에게 앞으로 수치를 줄 것이다,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자, 니느웨를 음녀로 표현하면서 이제 너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그래서 마치 음녀의 치마를 들어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음부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고 오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그 주변의 국가들, 그들이 바라보면서는 니느웨가 황폐하였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애곡하거나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이제는 다른 성읍과 이렇게 비교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노아몬은 성읍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자, 이 노아몬은 이 나일 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또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었고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몬은 강력한 동맹들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구스와 애굽, 붓과 루빔 민족이 노아몬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연 요새와 같은 이런 환경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이런 강력한 동맹군들, 그래서 이 노아몬이라는 성읍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도 침략을 당하고 정복당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노아몬을 정복한 것이 누구냐면 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자, 그러면서 노아몬이 그렇게 당했는데 천연 요새를 가지고 동맹국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했는데 아수르 너희들한테 직접 당했는데 이 니느웨 성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노아몬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당했으면 너희들은 안 그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너희들은 술 취한 자들이 정신이 없는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정신없이 원수들을 피해 도망할 것을 찾아다니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 전쟁의 비참한, 전쟁에서 진 나라들의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어린아이들은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 전쟁에서도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전쟁 때나 이런 때도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 이런 어린아이들을 나무에다 돌에다 매어 치고 칼로 찌르고 죽이는 이런 비참한 역사들이 이 옛날에만이 아니라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있는 이런 일들도 보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미얀마에서도 있었던 이 경찰과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행한 일들을 최근에 보여주는 것을 보면 그것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존귀한 자들을 제비 뽑혀 나뉘었고 끌려가고, 그리고 노예로 이 침략자들이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가지는 물건처럼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몬이 그렇게 당했는데 너희들은 안 그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비유를 하시는데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게 만드는, 그림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비유법, 그림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 산성, 니느웨의 산성, 그 견고한 산성들이 무화과 나무가 처음 익을 때 익은 열매가 잘 익으면 이제 나무를 흔들기만 하면 툭툭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처럼 이 니느웨 너희 성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장정들은 여인처럼 연약해지고 내 땅의 성문들은 원수 앞에 넓게 열리게 되고 빗장들은 불에 타서 너희들의 대적들이 쉽게 너희들을 침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니느웨 성이 너희가 아무리 수리하고 대비하여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셨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 느치는 메뚜기하고 비슷한 걸로 보면 됩니다. 자, 이 느치, 메뚜기 떼가 우르르 와서 이제 밭에 앉아가지고 농작물을 다 먹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온통 다 그런 이제 곤충의 떼로 덮여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다 먹고 나서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아왔는데 이 니느웨 안에 가득해 있던 너희들의 상인, 그리고 너희들의 방백, 너희들의 장수, 그 많던 상인들과 방백들과 장수들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아수르 왕에게 선포를 하시면서 너의 목자가 자고 귀족이 누워 쉬며 그 백성이 산들이 흩어진다. 이거 잘못 읽으면은 평안하게 쉬고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이 백성들을, 이 목자들을, 귀족들을 다시 모이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모여 있어야 나라의 기능을 하는데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나니까 모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여기 한국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 흩어져서 자고 있고 쉬고 있고 흩어져 있는데 더 이상 모을 수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겠죠. 나라가 나라가 될 수가 없고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고 너의 상처를 고칠 수가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그리고 이 니느웨 소식을 듣는 자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여서 그 주변 민족들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멸망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민족 국가들이 다 기뻐하고 손뼉 치면서 좋아할 것인데 네가 교만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네가 그대로 당하는 것이다. 인과응보죠. 여러분 분명히 인과응보가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시는 그 분은 세상의 자연의 그냥 역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니느웨는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었고 동맹국을 믿었고 영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이 번성할 때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했고 자기들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들은 곧 수치를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영원한 나라가 없고 영원한 제국이 없고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저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느웨는 군사력을 믿고 또 자기들의 능력을 믿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요. 자기가 믿을 만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항상 필요한 자세는,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언제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겸손이라는 것은 제가 뭘 이런 겸양지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 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그 관계 가운데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절대 권력과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아래서 나의 행동을 조심하고 결정하는 이 삶의 자세가 겸손이에요. 아수르와 같은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다가도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한순간에 몰락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올라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교회에서 맡은 바가 중할수록 고개가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과 맡은 사명이 벼슬이 아니라 맡은 책임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더욱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수치를 당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자랑하며 뽐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하시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이 되는 것들,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힘과 지식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높여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사랑하는 모든 것들, 자랑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영신교회의 목회자, 또 중직자,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 또 오래되신 분들 철저하게 겸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일상회복의 단계에서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믿음과 사명을 그 자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흩어져서 자고 쉬고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이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